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합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 튀르키예에 지진난 사람들을 위한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교수님들의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못난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기 있는 150명이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합당한 worthy 그러할 무게 가치가 같은 그런 사람으로만 한평생 살아가며 여러분이 평생 100명의 사람을 죽게 합당한 사람을 세운다면 여러분 생애에 요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 교단이 하나 섭니다. 1000만 명의 교인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90%가 크리스천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지금도 70%예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합당한 삶의 목표, 합당한 삶의 동기, 합당한 삶의 기준, 합당한 원리로 사는 사람 15만 명만 키워도 한국 사회 뒤집어집니다. 작아서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작은 게 너무 안쓰러워서 후배 사역자들이 일터가 없어서 다른 교단에 가서 일하고 불러가는 데가 없어서 선교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역지가 없어서 교회 박기관에 사역을 한다고 그 잘못 생각한 분들이 자꾸 교단을 이 교단 저 교단하고 합쳐서 교단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가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매우 서운할 얘기지만 미신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작게 시작하고 작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 때문에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 이런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진 않지만 제가 본 텔레비전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영화를 보고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감동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10번쯤 봐도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제 아내는 자꾸 그거 봤다고 우기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장면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게 아주 진하게 기억이 남는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진품의 진짜는 참 진짜가 아니고 진귀하다 할 때 그 진짜죠. 어쨌든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1995년에 시작해서 아주 장수 프로그램으로 지금 가고 있죠. 진품 명품 참 오래된 프로그램이네요. 1995년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본 것이 아주 깊이 여기에 새겨졌어요. 2002년 12월 마지막 방송으로 이순신 장군, 여해 이순신 장군의 글씨라고 해서 글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어르신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긍지, 그 자랑스러움, 우리 집에 이런 보물이 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든 독자 앞에서 이제야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그 포부, 그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표정까지 아주 충만했어요. 그게 진품명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 그 숫자가 올라가요. 1원 단위, 10원 단위, 100원 단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온 가격이 1원. 가짜. 그럴 때 그 이종섭 어르신이 느끼셨던 그 벌레 씹은 얼굴. 도망갈 수도 없어.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민망함, 그 부끄러움,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난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02년 12월 말 방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에 2009년 12월 말에 경천이라고 하는 여성 감옥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쓴 경천, 하늘을 경외하라, 이런 그분이 천주교인이시죠. 이것을 스님이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가격이 올라가요. 진품, 명품, 그 감정 전문가들이. 영원. 그래서 저것도 가짜인가 그랬더니 제가 이 문건에 대해서 이게 10억이다, 뭐 5천만 원이다, 뭐 그런 가격을 매길 주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진품입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 priceless라고 부릅니다. 가격으로 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순간 저것을 모독하는 그런 뜻이 priceless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장면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프리뷰였어요. 제가 당할 일의 프리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는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자비를 거절하고 능멸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를 따라온 모든 제자인 우리들은 그 앞에서 상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한 모든 말, 우리가 한 모든 생각,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을 그렇게 했던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치사충성한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은 낱낱이 보고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천사 사회자가 말합니다. 양승원! 그래서 제가 또 뽀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날 이후로 사도처럼 열심히 주님 따라 내가 아주 이거 나왔는데, 이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그 옆에 방청객으로 있을지 그게 걱정은 걱정이에요. 개강신령 수련회 와서 그렇게 소리치며 말했는데 저 인간은 얼마짜리로 살았나 보자 보는데 아이고 이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제 실력을 어떻게 보든지 그것도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제가 신경 쓰이는 것은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정확한 판결이 어떻게 날까?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죠. 내 소원이 있다면 그런 대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그날 천국에서 50원, 25원 이렇게 평가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오히려 굿이 아니고 grea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렇게 선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워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과 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건 아시죠?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평탄한 운동장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미 우리는 기울어진 채 태어나요. 가만 내비두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 지옥 안 보내세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인생들인데 주께서 저 위에서 우리를 은혜의 갈고리를 끌어 올려서 겨우 지금 붙어 있는 거고 그것 떠나면 우리 지옥은 안 가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삶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 그건 명령형이고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수동태예요. 내 힘으로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죠. 주유소에 기름 붓듯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형이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운동장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제가 또 반역질을 했네요. 역모를 했네요. 왕을 추출해내고 내가 왕자리에 앉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성령의 그 예수님의 왕의 지배 아래 내 삶을 두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이거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 우리는 용두삼이에요. 우리 작심삼일이에요. 3학년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배님들 아시죠? 1학년들이 막 뜨거우면 나도 왕년에 그래 썼어. 새벽 기도 안 가면 하루가 허망했지 썼었지.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작심삼일이 끊임없이 열을 가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요.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조금 있으면 또 씻고 조금 있으면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차디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훼손된 채 태어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결혼은 어때요? 결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지난달 결혼한 사람 있나요? 손 들어봐요. 아, 그래요. 우리가 비성경책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장가들면 1년 동안 군대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책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적은 아니지만 비성경책적이에요. 어쨌든 이 후배님에게 45년 선배로서 내가 결혼의 실상을 이 시간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 레슨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점잖은 여러분의 교수님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날아야 하지. 결혼은 항상 첫 번째 로맨틱 페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니가 너무 좋아. 잠이 안 와. 자꾸 생각나서 동그라미 그리려다 떠오른 거울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 다 좋아. 별게 다 좋아. 잔소리하는 것도 좋고 키 작은 것도 좋고 다 좋아. 눈이 쉬운 거죠. 선입견.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결혼해서 이제 가다 보면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애도 한 둘쯤 낳고 나면 이제 기저귀 빠른 숫자만큼 이제 실제기가 와요. 그거는 이제 맨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기가 시작돼요. 아, 내가 기도를 좀 더 하고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기도가 그때 모자랐구나. 그 목사님은 영성도 없지. 이런 여자를 나에게 결혼하기 좋은 사목함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삼지사방을 다 원망하는 거예요. 결혼한 날도 저주하고, 중매장이도 저주하고, 결혼식장도 저주하고. 이제 갈등하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보복을 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내가 너 말고 걔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100배나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분리기로 가요. 이혼한다는 말 뜻은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가지만 부부로서의 애정도, 우정도, 교제도 없이 그냥 호적 등본 띄면 그 가족 관계고 거기에 그냥 나올 뿐이지 실제로 남자는 그 여자를 봐도 아무 감동도 없고 늘 모든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이뻐 보여. 모든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음식도 잘하는 것 같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주 형제를 완전히 실족시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해. 형제님,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양 목사님은 몇 단계에 있으시냐고. 나요. 내가 몇 단계에 있을 것 같습니까? 3단계? 낭만기, 그리고 실제기, 갈등기에 있을 것 같다고요? 그거는 44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갈등기까지는 가는데 보복기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서 6년 연애할 그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훨씬 좋은 상태죠. 제 아내에게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 수치가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실수한 걸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결혼하고 몇 년 안에 난 이혼했을 사람이지 절대 같이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참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고 갈등기가 시작할 때 이게 코스구나, 자연 코스구나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 아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두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삼각형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 거리를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주님 사랑하면 둘이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신랑님. 네. 이게 부부관계뿐만이에요.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들어올 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들어오죠. 근데 3학년쯤 지나면 아골골짝 같은 데 말고 조금 그래도 조금 럭셔리까지는 안 말하지만 조금 컴포터블, 조금 약간 그 편안한 이러한 사역진 없을까?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예. 그 포스터, 제 포스터에 대해서 잠깐 시비를 걸겠습니다. 아니 제 얼굴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흉한 얼굴을.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저걸 캡처해가지고 내가 아는 양 목사님이 이보다 훨씬 잘생기셨는데 왜 이런 사진을 넣으셨나요? 그럴 때 난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저걸 누가 찍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날 합신 채플에 와서 다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도 아니고 뜨아도 아닌 이 미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표정을 순간 포착했어요. 누군지 몰라도 제 상 받아야 할 만큼 이 목사 찍었어요. 그래서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다가 박아놨어요. 제가 먹기에도 역겨운 커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늘 제 마음에 긴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밤낮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현존하심이 내 마음에 안 믿어진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 부처님 믿듯이 믿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현존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늘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근데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러셨는지를 잘 알 수는 없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뚜껑을 열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책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마음 뚜껑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없다면 전 번아웃 됐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사역자의 영광이 뭐고 사역자의 고난이 뭐고 그걸 뚫고 나갈 동력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전체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제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니에요. 예. 제일 어려운 것은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그거 참 희한해요. 여러분 개척해 보세요. 3년 동안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제 교회는 살아있어요. 사역 살아있어요. 정말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저 온갖 방식으로 사단이 난리를 쳐요. 키로 곡식 까부르듯이 사역자를 막 까불러대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죠?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목회했나? 내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얼마나 그때 풀타임 교수로 와달라고 그럴 때도 내가 거절하고 이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역 현장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응? 제일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을 향한 염려. 아휴. 20년을 설교해도 20년 돌보아도 아직도 배밀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서지 못하고 늘 가서 부축해줘야 되는 소아마비 같은 성도들,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도 도통 깨지지 않아서 날마다 주님의 발길에 채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이분 지식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별소리 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아주 생날 것 같은 성도들,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놓고 쭉 기도해 나가다 보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성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숫자는 정말 없어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주여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식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제일 어려움을 말하면서 매 맞고 뭐 굶고 그런 것보다 가장 힘든 걸로 뭘 말하고 있냐 하면 28절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헤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인터뷰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셨어요? 저는 몇 사람만 악플을 달아도 때려치고 싶었는데, 몇 사람만 저를 째려보고 눈빛이 요상해도 괜히 마음이 긴장하고 혹시 뭔 일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데 어떻게 그런 수많은 압력을 이겨나가셨어요?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천국 가서?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질문할 걸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여기다 답을 써놨어요. 난 그것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그 압력 속에서도 흔들거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어났다 자빠졌다 하지 않고 자기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답을 해놓으셨네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버전으로 이 기절을 요약한다면 위대한 습관을 익히시오. 위대한 왕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의 습관을 익히시오. 그 위대한 습관은 또 제가 사극 버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 탤런트 공채 시험에 다 떨어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왕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통에다가 아주 통촉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돼. 촉이 뭐냐면 시작.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혼이 빠진 사람이 몇이 있긴 해. 혼 없이 해도 좋으니 내용은 있게 하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눈,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삶의 습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운동장 밑으로 쓸려 내려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사역을 주 앞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자로 내가 늘 의식해야 할 삶의 기준선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위대한 태도예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서 great로 그냥 그저 그렇고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욕이나 안 먹는 신문에 나쁜 목사로 이름이 안 날 정도의 그저 노예에 가도 그냥 뭐 좋으신 분이야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런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어야 돼요. 3절 4절에 세 개의 판단자가 나와요. 이 판단자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죠. 첫째는 나라는 판단자고 두 번째 남이라는 판단자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판단자예요. 3절과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이건 남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이것은 나 자신이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수님이죠. 나를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사는 신하는 이거는 능지처참당해.
내 양심, 내 진심, 내 결단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범죄의 본질이 뭐예요? 유혹의 본질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너를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 여러분, 이게 뭐 아주 나쁜 정명석 같은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제가 얼마나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누가 좋은 교인이지? 나에게 격려 잘하고 감사해야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설교한 뒤에다 좋아요 눌러주고 추석이 되었다고 사과 한 상자 보내주고 와, 좋은 교인이야.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재직할 때 손들고 반대하고 왜 우리 교인 이걸 이렇게 하냐고 가시 노릇하고 그러면 에이 별로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판단자인 것입니까? 저 자신이죠.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건 내 기준에 쓰지 무슨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교수님들 어느 학생이 예쁜 학생이죠? 숙제 따박따박 잘하고 수업 시간에 절대 늦지 않고 항상 3분 전에 와서 앉아있고 말 잘 듣고 숙제 내지면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하고 그러면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내 의견 말고 내 학술적인 견해 말고 엉뚱한 사람에 가고 오면 요건 나쁜 놈이야. 선생님을 뭘로 아나? 한국대학은요 서로 교수님들끼리 또 보복도 해요. 내 학생 저쪽에서 심사할 때 떨어뜨려 그러면 그 학생 나한테 올 때 내가 떨어뜨려. 그래서 박사학위에 엉킨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없겠지만 이런 게 다 우리 사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어? 뭐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을 내가 세워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완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을사오적 5개 문서를 다 만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넘겨줬던 이완용 이름만 생각해도 아주 도깨비 같고 귀신처럼 생기고 광대병 튀어나온 데다가 인상은 더러울 것 같죠? 천만에요. 이완용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처럼 생겼고 삶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급제했잖아요. 어쨌든 말도 잘 들어. 착하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착한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 친미파였어요. 미국 영사관에 무슨 참사인가 뭘로 하여튼 파견됐어요. 그 다음에는 친미파에서 친청파로 돌아서요. 그리고 친러파로 돌아서요. 근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한 아니죠. 중국하고 지자 친일파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 사안에 따라 기준이 뭐죠? 어떤 것이 내 보신에 유리한가? 보신이란 말 생각하면 보신탕밖에 생각 안 나요? 보신.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목적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운동장이 그렇게 기울었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졸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날까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을 내 판단자, 내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남들이에요. 남. 고린도 교회의 1번지 문제가 뭐였죠? 제일 처음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예요. 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 원인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들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대적을 왜 하냐고요? 교만해서. 그 교만이란 뭐죠? 그 교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제가 또 지나치게 될까봐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니까 푸시오, 푸시오. 그냥 쉽게 기억하세요. 푸시오. 교만 좀 푸시오. 교만한 마음 푸시오. 근데 이게 F 발음으로 하거든요. 푸시오. 그러지 말고 푸시오. 이 푸시오라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부풀리다. 바람을 불어넣다. 그런 뜻이. 이걸 읽는 순간 또 제가 이게 직업병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기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동해안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보고 새끼가 진짜 요만한 것들이 걸려요. 근데 이 보고를 딱 잡으면 손에 놓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손이에요. 그냥 그거만한 것이 나 크다. 내가 더 커. 내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무서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기제죠. 보호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벌룬피쉬, 풍선고기, 혹은 버블피쉬, 뭐죠? 거품 고기, 그렇게 써요. 원래는 퍼퍼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만 별명이 풍선고기, 거품 고기예요. 부풀려.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세다. 그런데 이게 보고만 하는 짓이냐고요?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크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은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 그래서 항상 권위가 있는 곳에 걸어야 돼.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 그러면 그 의식 속에 뭐가 있죠? 나는 적어도 바울 수준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권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야. 너 바울파밖에 안 되냐? 난 그리스도파다. 나는 원조를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어요? 만명 교회 다니는 성도를 제가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몰라. 50명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 그는 나는 50명짜리 교인이지. 에? 나는 10,000명짜리 교인이야. 교회 교인이야. 자기의 영성이,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마치 그 10,000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부풀리는, 나중엔 그거가 자연스럽게 자기 기만이 되어서 자기의 영성이 마치 그런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 교단이 작아서 우리 숫자 가지고 부풀릴 게 별로 없어. 안 통해.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학의 선봉장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개혁주의인가요? 에? 박윤선 박사님 좀 그만 팔아잡수세요. 이제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으며 우리 합신이 존재할 거예요. 개혁주의가 리폼드가 문제야. 리포밍 해야 되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리포밍, 성경적인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다 뜯어 고쳐야 돼. 맞지 않는 거를. 그런 의지는 없고 맨 요건 그때 아니다 기다는 잘하는데 그것인 것을 해낼 능력도 없고 아닌 것을 거절할 능력도 없다면 우리 개혁주의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그렇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이라면 저는 개혁주의 안 갖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절대 성경 의존 사색과 성경과 기도에 목숨을 걸라고 가르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분이 세운 학교에 다녔었다. 그게 나의 신학의 권위가 되나요? 우리 지금 한국 다 속고 있어요. 종신, 고신, 합신만 나오면 아주 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다 똑같아. 목회 안 되면 막 방언하고 저 신유하고 직통계시라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리폼들을 머릿속에 갖고 삶을 리포밍, 내 자신부터, 내 교회부터, 내 사역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기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착각하지 마셔야 돼. 우리 학교는 바르게 하겠다고 나온 학교야. 그 역사는 맞지요. 그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학교에 다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라. 그래서 우리가 봐라. 자기의 오름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서 우린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정명석이 생각하면 진짜 나는 천사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개혁주의야. 한 여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아주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교회에 오면 모든 여자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내가 보는데 우리 교회는 나보다 예쁜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눈이 벌써 교회만 가면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스캔하고 또 판단하게 돼요. 나보다 예쁜 여자가 없구나. 이 버릇을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왕 간 김에 하나 더 할까? 일의 동기 중에요. 일의 여러분 선배 중에 김요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그 유도 선수예요. 유도자예요. 근데 한 번은 김요한 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아주 애달픈 전화가 밤에 밤 한 2-3시나 됐는데 왔더래요. 보니까 여자가 죽어가는 소리들이. 그래서 옷을 입고 쫓아가 보니까 그 남편이 그 겨울에 얼은 플라스틱 물 파이프, 그걸 빼가지고 얼마나 아내를 많이 때렸든지 막 삼지사방이 피가 나고 막 찢어지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실력을 발휘했대요. 보통 사람은 때리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유도 선수는 부러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사람을 몇 바퀴씩 돌리는 법을 아나 봐요. 그 좁은 방에서 얼마나 주워 팼는지 이 남자가 술 먹었다고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절대로 다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내가 긍지를 가진다면 와, 나는 참 좋은 남편이다. 나는 주먹으로는 몇 번 때리고 또 빨래방맹이로도 2번 때리고 빗자루로도 3번 때렸지만 나는 어른 물파이프로 때리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말을 제가 한다면 그게 옳은 판단이냐고요. 썩어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가 지금 없어질 형편인데 나중에 이 땅이 터키처럼 무슬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붙잡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냥 관념적으로 난 예수님만 붙잡겠다 그러면 안 돼요. 2가지를 목숨을 걸어야 돼 진짜로.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혁신학도 여러분이 진짜 개혁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합니다. 어느 글자를 읽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읽으세요. 하루를 성경을 열지 않고 다른 글로 시작하는 것은 개혁적이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어야 내가 개혁을 하지. 2번째, 기도. 누구하고 말하기 전에,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하고도 굿모닝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주님하고 말하고 말 시작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여러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2번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날의 위대한 왕 예수 그 왕께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판결받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기준에 날마다 내 삶을 날마다 정렬하는 한방향 정렬하는 삶을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신용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하는 척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그 눈을 의식한다면 날마다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코르코바도산은 리우데자네이루를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이에요. 700m 정도 되는 언덕인데, 저는 사진으로만 봤지 가보진 못했어요. 거기에 예수상이 서 있죠. 사진 보셨을 거예요. 온 리우데자네이루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예수상, 높이가 40m에 팔 길이만 28m예요. 무게는 1000톤이 넘고요.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So what?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그 눈빛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그런가요? 그 반대예요. 제가 브라질 가는데 리우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무법천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세계 3대 미양이 관광객들이 갈 수 없을 만큼 치안부지, 무법지대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과 무법천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여러분의 신학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도 산에 예수상 같은 죽은 신학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의 삶을 개혁하는 살아있는 신학이 되어야죠. talking theology 그만 생각하고 배웠으면 이제 doing theology를 해야 돼요. 그걸 살아야지, 살아야. 우리가 코람데오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코람데오 교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행동에 옮겨야 되고 행동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익으면 우리 의식이 돼요. 의식화의 과정을 할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식 먹는 시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운동장 가서 뛰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할 것 같다는 또 이 직업병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야기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1981년도 얘기니까 42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를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이 그 기억 때문에 기억력을 이제 생각이 나네. 내가 왜 군대 갔는지 이제 생각나.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대학을 들어왔어요. 신학대학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도 집에서 반대하니까 신학대학을 가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종신이 후기였는데 전기 시간에 4년제 전액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을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거기 합격한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데 1학년 때 내가 군인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쳐서 그때 합격을 해서 이제 나는 7년을 군대를 안 가고 7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곧바로 중위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에 들어가서 군인 목사님이 될 썼었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손봉호 박사님이 화란에서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화란에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귀국하셔가지고 뭐 큰 데서 잘 안 받아주셨는지 어쨌든 총신에 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생수 같은 강의였어요. 난 신학대학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 신학대학에 들어오면 모두 소변도 안 보는 줄 알았어.
이거는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망을 엄청 하고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선택을 했지?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손봉호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철학을 7과목을 다 위아래로 쫓아다니며 다 들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의식이 깨졌어요. 바르게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망신을 똑똑하게 당해가며 그분 철학을 공부했는데 난 철학이 그렇게 재미있는 학문인 줄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그 철학을 공부하는 중에 의식이 깨어졌는데 그 새로워진 기준점과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신학교와 교단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참아도 너무 오래 참으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작고 그래서 앞에 행동대장은 아니고 저는 브레인이었죠.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비리 같은 걸 제가 다 해서 증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데모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교회에서 자르려고 총회에서 압력을 넣자 다 잘렸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한 사람은 그냥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자르면은 군인 목사 한 사람이 없어지고 안 자르다니 너무 얄밉고. 그래서 이제 군종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설득을 했어요. 너 군대 가서 선임 팬티 빨아낼 자신이 있어? 언물에 선임하사 팬티 빨 그런 용이 있어? 나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목사님이 정치 목사님 뒷바라지하고 다니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흉하다고 느낍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내가? 그래서 그날로 잘렸어요. 제 병적비에 빨간 줄이 2개가 쫙 갔고 저는 일주일 만에 29살에 군대 끌려갔어요. 그 신검 검사장은 제 일생에 잊지 못할 드라마틱한 드라마 장소의 세팅이에요. 한 400~5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기억도 잘 나는데 팬티만 입고 전부 일렬로 도열해 있으면 의사 이제 군의관들이죠. 쭉 그 병사들 사이를 행진을 해요. 치과 의사가 지나갈 때는 입을 딱 벌려. 보여줘야 돼. 정형외과 의사가 지나가면 손가락이 10개가 다 작동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응? 뭐 그런 식으로. 정신과 의사 지나가면 본적을 더듬지 말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제일 민망한 것은 비뇨기과 의사 지나가면 팬티 내리고 앞뒤를 다 들어서 보여줘야 돼. 벌려서. 성병 있나 보려고. 이제 내과 의사는 내과. 이 사람은 청진기를 여기다 끼고 보지도 않아. 분필 가지고 왜 이렇게 벽 긁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야. 제 앞에 와서 이 새끼 기관지 악작증 걸린 새끼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이 새끼가 전부 새끼가 나보고. 그래서 11일 동안 정밀검사를 받느라고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민간병원 그 좋은 시설에서 발견도 못했던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되어서 제가 허파두 쪽을 잘라내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뭐 신학적, 뭐 종교적, 영적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난 지금 그것 때문에 살아있어요. 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사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찬송할까요?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공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노래가 계속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눈이 아닌 나의 눈과 남의 눈을 판단자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이젠 예수님을 나의 판단자로 고정하고 그 판단 기준에 맞춰 살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